그래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5절부터 10절까지 오늘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도 다 코로나19 때문에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담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역자들은 출근하면 교대로 1시간씩 기도를 하고 저와 저희 사모는 하루에 3번씩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함께 이것을 이겨나가고 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면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슨 말씀을 할까 하다가 빨리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기를 생각하며 기대하면서 말씀을 요나서 강에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때때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고 싶을 때가 여러분에게는 혹시 없었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싶은 생각에서 다른 도피처를 찾고 싶을 때가 없었습니까? 저는 목사지만 어떨 때는 다 내려놓고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가끔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한편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자유함을 누리는 삶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인생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 아픔, 상처 다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을 맛보고 누리는 것이 신앙의 삶이죠. 여러분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명의 짐을 지고 가는 것이기도 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주님이 바로 뒤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덧붙이셨습니까?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 사명의 짐은 내 힘으로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지고 가는 짐이기 때문에 쉽고 가볍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들은 함께 짐을 지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진 사명의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래서 그 짐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을 때도 종종 있는 것이죠. 또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명령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때 내가 꿈꾸는 것과 다를 때 그럴 때는 주님으로부터 피하고 싶고 도망하고 싶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요나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고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서 선지자의 직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자 다시스를 향하여 떠나가고 있습니다.
멀리 멀리 떠나가면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사명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을 떠나가는 요나를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죠. 요나를 추적해 오십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다에 큰 바람과 폭풍을 일으키셔서 따라옵니다. 그렇게 되니까 다른 선원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바다에 다 내어 던지고 그들이 그곳 풍랑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들이 아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큰 폭풍을 통하여 깨어나기를 원하는 요나는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번에는 선장을 직접 요나에게 보내셨습니다. 선장을 통해서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셨죠. 6절 말씀입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선장이 한심스러운 여행자를 향해 자는 자여 어찌미냐 어찌함이냐라고 책망합니다. 요나는 아마 자기 스스로가 이런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는 평소에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수마일이나 떨어진 이방 땅으로 도피 중이었습니다. 그는 파선 직전의 배에서 지금 코를 골며 거짓 안식에 젖어 있는 것이죠. 그런 요나를 하나님은 이방 선장을 통해서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이 큰 폭풍 선장의 책망은 요나의 양심을 찌르고 그의 죄를 폭로하고 그를 돌이키게 하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셨죠. 하나님은 이방인 선장을 통하여 요나를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는 요나에게 자신이 이젠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그 배 위에서 이방인 선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기에서도 함께 하시고 실제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때때로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순종하고 살아가면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들도 요나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있죠. 그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들어 불신자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우리를 깨우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도 있죠. 선장은 잠자고 있는 요나를 책망한 후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일어나 구하라. 이것은 2절에 하나님이 일어나 가서 외치라 하는 말과 아주 유사합니다. 사실 배에서는 누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선장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상황의 절대자인 선장의 입을 통하여 요나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에게 주셨던 원래의 사명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선장이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되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의 이방인에게 가서 쳐서 외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불순종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역으로 이방인 선장을 통하여 요나의 잠자는 영혼을 쳐서 외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요나의 역할과 이방인의 역할이 뒤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때로는 세상이 교회를 쳐서 외칠 때가 있죠. 종종 듣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래서 되느냐? 목사가 그럴 수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서 되느냐? 하나님이 지시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지 않는데 세상이 무엇을 보고 교회를 대접하겠습니까? 이 선장의 나무람은 하나님이 세상의 입으로 교회의 죄를 꾸짖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선장의 이 메시지가 우리 주변에 지금도 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해서 세상이 불신자들이
책망의 날카로운 비수를 던질 때 우리의 가슴이 찔리고 얼굴이 뜨거워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불신 세상으로부터 인격적인 코두스움의 대상이 되고 스캔들의 화제거리가 된다면 교회의 권위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심각한 죄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의 길을 계속 가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인의 발에 짓밟힌 역사적 교훈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도 지엄하게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리에 내려가서는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이 순종의 길인지 이 메시지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선원들은 이번에 일어난 이 큰 폭풍이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고 누군가 신에게 노여움을 산 결과라는 그 결과 징벌이라는 사실을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들 그래서 자기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화물을 투하하고 모든 승객들이 합심 기도해 하자 초청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그래서 사공들은 모두 모여서 반드시 이 폭풍의 원인이 되는 장본인을 찾아내서 그 잘못을 시정해야 된다고 나섰습니다. 사공들은 이제 이 바다에서 그들이 만나게 된 큰 풍랑의 원인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인 제비를 뽑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7절 말씀이죠.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물론 제비 뽑는 그 일 자체는 그 당시에 관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습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요나의 죄를 드러나게 하신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가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수단으로 제비 뽑기를 사용하죠. 범죄한 아간, 아이성 전투에 실패한 후에 그 범죄의 원인을 찾을 때 제비 뽑기를 해서 아간을 찾았죠. 사왕을 또 마찬가지죠. 땅을 분배할 때도 제비 뽑고 종종 하나님이 이 제비 뽑기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제비 뽑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제비 뽑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다, 그런 말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의 요점은 제비 뽑기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정당한 방법이냐,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섭리적으로 그것을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잠언서 16장 33절에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피하여 요나가 도망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 말이 되지 않는 일이죠. 어디에 하나님을 피할 수 있습니까? 요나는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뽑힐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타고 도주하는 다시스행 배에서 이루어지는 불순종 행위를 그냥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는 자입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향하여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의 자녀인 우리들이 때로는 탈선의 길을 갈 때는 뽑히게 했으라도 다시 돌이키시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요나의 전철을 밟는 영적 도망병들이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없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사명의 길,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 힘든다 할지라도 결코 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다시 수행배를 타면 뽑았으라도 하나님 다시 데려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요나가 겪었던 것 같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나가 욥바항에서 다시스행 배를 올랐을 때는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머난 먼 타국 땅에서 아예 파묻힐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배는 요나를 싣고 다시스의 황홀한 도시로 안착시킨 것이 아니라 큰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헤매이게 하고 제비 뽑기에 걸려서 이방인들 앞에 마치 재판정처럼 신문장 앞에 출두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다시스행 배는 우리의 정체를 숨겨주는 배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신분을 낱낱이 드러내는 신문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요나가 탄 배는 요나를 귀한 손님으로 모시고 대접해주는 그런 유람선이 아니라 그에게 온갖 망신을 안겨다주는 이방인의 재판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비가 요나에게 뽑히자 그 선원들은 요나에게 말하라고 요구합니다. 그가 말해야 될 내용은 무엇입니까? 요나가 어떤 신분의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8절을 보면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느냐 하니 한마디로 뭡니까? 너는 누구냐? 라는 질문이고 그 다음 뭡니까? 네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그 당시까지 배 안에는 요나의 신분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나 역시 남이 알아보기를 원하지 않았고 스스로도 자기 신분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다시스의 세속행 배에 오른 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쑥스럽게 여기고 누가 자신을 알아볼까와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쑥스럽게 여겨진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다시스행 짐짝사에 누워있는 요나와 같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떳떳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말할 수 없는 입장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요나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간다면 아마도 조만간에 이방인들의 제비에 뽑혀 그들의 질책을 받는 요나의 신세가 될 수도 있죠. 이방인의 사공들은 요나에게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신분 확인이 아니고 큰 폭풍의 재앙이 내리게 된 원인을 낱낱이 실토하라는 마치 재판관의 엄중한 명령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요나가 이처럼 망신을 당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었고 그 하나님의 뜻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는 중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말씀일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해주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는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헌신,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모든 것을 꺾어야 하는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주시는 대로 받아야 되지 내 입맛에 따라 내게 맞는 것만 편식하면 영적 건강에 해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각이나 편견을 넘어 순종의 자세로 겸비하게 받아야 되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종이 듣겠나이다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교훈이 되고 책망이 되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 선원들의 질문에 요나는 아주 솔직하게 대답하죠. 9절 말씀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여러분, 사실 여기서부터 요나의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내려가던 삶에서 서서히 지금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물론 위치적으로는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가고 바다 깊이까지 내려가는 일이 남아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서서히 방향이 회복되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는 그대로 참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있고 삶의 회복이 따라오게 되죠. 영국의 웨슬리 형제의 부흥운동이나 미국의 요나단 에드워드를 중심으로 한 부흥운동이나 한국의 1907년대 부흥운동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그대로 내어놓고 자기 모습 그대로 긍직하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이 있고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나는 누구이며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내 신앙의 자세는 어떠하며 내 마음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고 나는 현재 내 신앙의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을 가장 정직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보이시기를 주의 모 부탁드립니다. 그때 우리의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10절 말씀,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요나는 이제 자기가 나타내기를 꺼려하던 부분까지 정직하게 내어놓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입니다. 요나는 큰 폭풍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10절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이라는 자신의 죄의 고백과 더불어 9절에서 자신을 밝히는 부분에서 역시 그의 죄를 고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죠.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다르게 말하면 만물의 창조주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행동했었습니다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것을 망각하고 행동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요나는 또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평생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으시고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떠나고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 고백 속에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요나는 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께 헌신했던 이전의 상태에서 자신이 지금 얼마나 많이 벗어나 있는지를 반성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이 그와 함께 있었던 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불순종으로 그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이 같이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소중한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져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을 항상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하나가 불순종하는 것이 주변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전투에 승리한 후에 범죄한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아이성 전투의 패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고통이죠. 아간의 죄 하나가 주변 사람들의 고통.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면 우리를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되죠. 소위 말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요셉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갈 때 여호와께서 그와 동행하시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 백성답게 제대로 살면 우리를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게 되었으면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요나 때문에 함께 탄 선원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해결책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배의 사공들이 아무리 노를 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귀한 것을 던지고 심려를 기울여 노력해도 큰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를 진정시키지 못합니다. 요나의 회개만이 필요한 것이죠. 이 사실을 모르고 완고하게 거절하거나 고집을 피우면 다른 사람들의 생애와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폭풍이 일어나면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 합니다. 혹시 내가 요나입니까? 딱 단정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19라는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 성도들은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지 요나처럼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는 인생이 되어서 되겠습니다. 한편 사공들은 요나로부터 풍랑을 만나게 된 경위의 설명을 듣고 나서 그에게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라고 나무랍니다. 이방인이었던 사공의 논리에서 보아도 요나의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요나는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는 선민의 후예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였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선지자로 뽑혔기 때문에 귀한 말씀을 대언하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 하늘 아버지로 경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지금 다시스 행배를 타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냐 묻고 있습니다. 요나는 이 같은 물음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가 없었죠. 성도가 혹은 교회가 가야 될 길을 가지 않고 엉뚱한 길, 불순종의 길을 간다면 세상이 종종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다시스로 향하는 요나의 불순종과 같은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우리의 불순종이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 불신자의 입에서 책망을 들어야 하는 부끄러운 일도 겪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순종의 내리막길에서 순종의 오르막길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언약 백성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숨기는 자답게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자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순종한 요나를 찾아가셔서 그를 깨우시는 하나님 모습을 묵상하며 혹시라도 우리 속에 요나와 같은 불순종의 모습이 없는지를 돌아봅니다. 주님,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우리의 삶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현실 속에서 혹시 우리 성도가,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인지 아닌지를 돌아보면서 눈물로 회개하는 시간들 되게 하셔서 이 고통의 시간이 우리 믿음의 성장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기회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